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여선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전문적인 일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일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일한다는 것은 즉 일하면은 모두가 일꾼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일꾼이 필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통령도 전문적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스리는데 전문적이다. 물론 정치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정치구단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직분이 있는 곳에는, 일이 있는 곳에는 전문적인 일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 역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함으로 일꾼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전문적인 일꾼, 곧 사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나 교회는 공동체와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일꾼이 없으면 통일이나 조화나 훈련이나 성장 등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로서 박사나 스타는 그들의 직분에 대해 탁월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침과 훈련을 참 잘합니다. 본이 됩니다. 자기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영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영적입니다. 또한 인격적입니다. 전인적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일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특별히 선택해 훈련과 함께 그의 종이 되게 하셔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감독, 장로, 그리고 교사, 그리고 집사 등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다 그랬습니다. 사로잡혔다, 포로가 됐다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주의 종으로
포로가 됐다. 일꾼은 포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전문적인 사람을 참 존경합니다. 그들을 보면은 일에나 자기 직분에나 자신의 지식에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어떤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연구하는 것이 그렇게도 즐겁다는 겁니다. 최고다 그럽니다. 또 어떤 자들은 내가 이렇게 병든 자를 내 의술로서 완쾌하게 됐다. 그게 그렇게 보람될 수가 없다. 보상을 받는 것은 차선입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 능력을 가지고서 활용하는 것. 그게 최선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적마다 부러워합니다. 정말 존경했습니다. 언급된 대통령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리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물며 교회 일꾼들, 전문적인 일꾼들이 하나같이 그 길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는 소원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전문적인 일꾼은, 소위 교회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말씀을 믿음과 성령 위에 온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은 구원입니다. 특히 영혼 구원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영혼, 바로 전인적입니다. 구원시켜서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도를 온전한 구원이 이루도록 양육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가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영과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유일하시며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편재하시고 절대자이시고 완전하시고 단순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상상을 초월하신 위치에 계시는 분이시다. 영광으로 계시고 진리가 되시며 빛이 되시며 사랑이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거룩하신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시고 아들 하나님은 중보적으로 계시고 바로 중보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수행자이십니다. 수행자 위치에, 집행자 위치에 계십니다. 곧 아버지는 경영자이십니다.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최고의 위치가 경영자. 아버지는 회장이십니다. 사장이십니다. 경영자가 되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직분자가 되십니다. 직임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경영하신 그 일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능력으로서, 온갖 은사로서, 인격적인 능력 또는 재능적인 은사, 각가지 은사, 열매 등으로서 집행하시고 수행하셔서 이루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경영이 있고 직분이 있고 그리고 능력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직분에 비중을 더 두게 되고 어떤 사람은 경영에 비중을 더 두게 되고 어떤 사람은 능력에 비중을 더 두고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생 직분이 참 좋아. 나는 선생이 아닐지라도 가르치는 일이 참 좋아. 나는 능력으로 실력이 있어서 가르쳐야 된다. 곧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아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직 그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 직분 맡으신 중보자리신 아들 통하지 않고서는, 아들을 위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런 일도 안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오직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아들을 위해서. 그렇지? 오직 아들을 위해서. 요즘은 딸도 다 이제 아들의 반열에 다 속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오직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아들이 있으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들의 신부입니다. 며느리입니다. 아들의 신부. 그 아들을 위해서 그의 영적인 신부, 육적인 신부가 아니고 영적인 신부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나 목적이나 뜻은 아들을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그 모두를 리로 구성된 교회를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지지된 성도 각자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잖아요. 그 형상의 절정이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이에요.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그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놀랍습니다. 아들을 구원주가 되게 하시는, 그래야만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만이 구원주가 되시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아들아, 네가 구속주다. 네가 구원주다. 네 신부감을 있는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가 구속주,
본주가 되었나? 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은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시고 기뻐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 그리고 선택하신 교회, 하나님은 미리 다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모시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영원한 계획 속에 이름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예지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전개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아들과 교회를 위해 먼저 그들을 섬기도록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 인격적으로 입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곧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흙으로 지으신 것이 천사들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부어넣어 주시니까 이것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리신 겁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산영이 된지라, 또는 인격체가 된지라, 심지어는 혼이 된지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과 육이 하나가 된 인격체 하면 산영이 되어서 산자가 되어서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후 그의 지체를 이용해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위해서였습니다. 갈빗대라고 그러는데 실제 갈빗대인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체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셨습니다. 여자를 지으시고 부부가 되게 하셔서 낙원인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사람입니다. 법적 머리입니다. 인류의 머리고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산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은 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산 영입니다. 하와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되어서 아내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헌신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족하고 결함 해결해주는 그 헌신자들 되어야 합니다. 그저 부려먹는 악한 짓은 결코 하면 안 됩니다. 아내는 거의 절대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을 주로 섬길 정도로, 주로 여길 정도로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교회가, 주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로 주님을 대해서 그렇게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또 주의 형상을 본받은 자로서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다 회개해야 합니다. 무섭습니다. 회개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믿음에 자랄수록 성령은 구석구석까지 난다치 자신의 과거의 모든 지은 죄, 또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는 것, 육신에 속한 죄를 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그 은혜 있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 한번 보십시오. 티끌이 사소한 죄도 지적하는 겁니다. 군대 가보십시오. 또 전문인이 되어보십시오. 이거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파멸을 초래한다는 거. 전쟁에 피하게 된다는 거. 전문인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율법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죄들을 다 낱낱이 주님께 맡겨면서 주님 형상을 충분하게 본받아가도록 믿음 갖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들 가운데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사탄과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악령들, 귀신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만했습니다. 자기 주의를 벗어난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였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행세하는 거 알죠? 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나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찬탈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기가 막히잖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 이건 내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거짓말장인 겁니다. 꽉 잡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합니다. 자기 소유로 삼았으며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역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귀신들의 일부는 무저갱에 갇혔습니다. 종말에 다시 올라올 겁니다. 천하를 미혹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나머지 귀신들은 세상에 쫓겨났습니다.
이들이 하는 짓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오직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참소자, 중상자, 비방자입니다. 그리고 미혹하고 찬탈하고 멸망시키고 살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하게 되면 이미 마귀에게 잘한 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불순종과 악과 타락의 우두머리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를 세상으로 쫓아내신 겁니다. 마귀도 지금 세상으로 쫓겨나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겪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고 귀신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교회 구원을 시기하고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해방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 육체를 사랑하게 만든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미처 못하게 해방하고 여자님을 철저하게 부정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와 적그리 속 귀신들은 삼위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행세하지 않고서는 삼위일체신 하나님 행세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예수님의 삼종직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를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나를 앞세우고. 오늘날이 고난의 때라, 고통의 때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했습니다. 정말 고통의 때문에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그것이. 그러면서 타락이 절정인 겁니다. 율법을 피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고통이 있답니다. 마귀는 약한 하와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적인 명령으로 금하신 선악을 구분한 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미혹한 겁니다. 미혹했습니다. 그녀는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시험에 넘어가서 그 나무를 본 적 그렇게 먹음직스러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영적으로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따먹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먹음직스럽다. 그러니까 소유하고 싶다. 보암직도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나무인재라. 여러분들 쇼핑을 하다 보면은 또 음식을 접하게 된다면 또 사람을 접하게 되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직접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가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항상 테스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당했구나. 용서를 구하고 또 주님께 맡겨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저 사람 아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도 여자의 말을 듣고 먹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여자의 말을 듣더라는 거죠. 여자에 대한 정욕이 벌써 안에서 일어나는 모두가 여자는 남편보다 위가 되고 싶어 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남자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마귀 짓을 마귀가 하도록, 나같이 되도록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보, 믿지 마라. 내일 믿으면 되지 않느냐. 오늘 나와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등산을 가자. 절대로 가자. 불순종의 결과로 죄책이 발생했습니다. 없었던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수치심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부끄러움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공포심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가 발생한 겁니다. 자유의지가 그만 형성이 됐어요. 내가 앞서게 된 겁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 하나님이 무섭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피하게 된 겁니다. 진짜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죄책감 발생하면은 서로 만나는 거 꺼리고 인사하는 것도 꺼리고 기피하는 겁니다. 사귀는 걸 기피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말이지 생활하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자신과도 분리되었습니다. 영혼과 육체도 분리되고 이웃과 자연 등과도 분리되었습니다. 모든 구조가 조화된 구조가 하나된 구조가 분리되고 부조화되고 불안정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최초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없게 되고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게 되지만은 스스로 양심의 법을 쫓아서 선을 행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게 되서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제 선악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 녀석이 진짜 문제네. 저 고쳐야 되는데. 알고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아이를 선하게 살리는 능력이 부모에게 없고 모두에게 없다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자가 육체가 되므로 육체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스려야 할 자가 육체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몸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문명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육체는 죄의 정욕을 쫓는 것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수종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머리가 되어 주관하고자 하는 것과 함께 노예처럼 되어서 학대를 받아야 하고 남자는 여자를 주관하면서도 숭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인간의 존재와 삶과 노동에는 끊임없이 고난이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수고가 헛되고 공한 것이 되고 육체는 고난을 겪다가 죽어서 해체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고 땅은 저주받음을 말미암아 인간에게 끊임없이 죄를 일으켜 고난을 주고 만물은 썩어짐의 종로 사는 고통을 당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있고
남편을 그렇게도 열망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고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고난이 있는 세상에서 또는 육신에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죄의 성품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 나아가서는 영원한 사망, 지구에 가는 둘째 사망, 불못이 있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유전이 됐습니다. 죄의 성품이 인간의 본성이죠. 유전이 됐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세상인과 마귀와 육신의 주인인 죄는 모든 인간을 지배해 오직 세상과 육체를 위해 살게 하면서 계속해서 영혼과 육체 전인적으로 죽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옛사람입니다. 사는 동안 오직 육체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에 대해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행함하고 온갖 죄를 범하면서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좋게 여겼습니다. 니도 나도 그래서 잘했다. 그러니까 서로 하하 웃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면서 서로 하하 웃고 좋다는 거. 니 거짓말 옳다는 겁니다. 니 도둑질 옳다. 니 나쁜 짓 한 거 옳다는 겁니다. 나랑 같이 하자. 그러니까 끼리끼리 계속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 자유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죄를 모른다. 자기들이 정한 양심의 법에 따라서 국법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규칙도 있고, 등등 있어서, 그렇게 그것을 이제 불법하면은 이제 벌을 받는다. 그러나 또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피해가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법이 아무리 날카롭고, 그지? 그야말로 정죄한다 할지라도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을 안 돼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주주의,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법을 잘 지키는, 심지어는 선으로 법을 성취하는 지경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잖아. 한편 민주주의가 요구하고 있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입니다. 민주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마구잡이로 갖고 논다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지경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죄의 삭소로 사망이 왕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홍수 심판과 바벨탑 심판을 하시면서도 사람들을 보존하셨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그의 구원사에게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거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편, 길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저 사람 아담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들은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와 교제하자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몇 사람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말이에요. 아주 귀했었습니다. 홍수 심판 같은 경우는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노아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아내나 며느리들, 아들들은 순종했겠지만 사람이 없고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에녹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귀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4,30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방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육신으로 모시는 그런 부족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 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영감님이었어요. 그의 부인 사라는 65세. 경수가 끊어진 성녀인 늙은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 선택이 옳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합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이 입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오직 축복밖에 없는, 오직 축복입니다. 오직 축복만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오직 은혜이고 은혜의 복이며 그 은혜의 복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씨와 땅과 복락의 축복입니다. 씨의 축복, 사람의 축복입니다. 후손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땅, 그러니까 사람,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 또는 나라, 그곳에서 복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복을 다 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복의 권은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복은 육적인 복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이라 할 때는 전인적인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 구원의 복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영으로 죽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헌무가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육으로는 무자였습니다. 아내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 네 아내에게서 태어날 자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대뜸 믿은 겁니다. 그 나이에.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장차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그네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애정은 구원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일체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 떠났다는 것은 침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침례를 성령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나이 75세, 살아고 65세인데 그것에 무슨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뿐이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을 그는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행함 없는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네야말로 나를 기쁘게 했다. 너는 이제 내가 어렵다 하시는 의인이다. 어렵다 하시는 이번 의인이다 하고 하나님은 의인의 신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너는 진짜 의인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어렵다 하심을 입은 자다. 이제 넌 나와 교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약속한 거 다 이루어 주는 은혜를 네가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와 은혜의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오직 은혜만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 칭의의 징표로 육적인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는 갈수록 행함없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는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수시로 임하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수록 아담은 믿음이 더욱더 자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하면 할수록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먼저 그에게 약속의 자녀인 아들 이삭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시험에 성장하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 그를 칼로 죽여 번제로 바쳐보자 했던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오늘 외동아들, 외동딸 가진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번제로 바쳐야 됩니다. 영적인 번제로 항상 바쳐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하는 겁니다. 자꾸만 부모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사는 자로 만들면 저주받을 지어답니다. 후손이 다 불행해집니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명세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약속한 거로 다 지켜 행하겠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 대신에 준비해 두신 수양을 바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명세까지 하시면서 장차 그를 통해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과 약속의 자녀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영적 후손인 교회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핵심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으로서 약속의 자녀, 바로 구원주인 예수를 내가 틀림없이 보내주겠다고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약속의 자녀이고 그를 통해 후손과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며 설령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릴 줄로 이미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갖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겁니다. 그는 이 번제를 통해 죽은 자를 부활로 도로 받음으로써 장차 그의 시로 오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믿고 알았던 겁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이 있다, 영원 구원이 있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의 땅에 우거하지만 그곳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땅이 비록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아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있게 하신 것은 장차 하늘나라를 그곳이 본향이다.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곳에서 살게 하신다. 이를 알았던 겁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요 땅이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그건 고집한 거라.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 여기가 조사오니 얼마나 조사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푹 빠져있는 믿는 우리들의 모습, 유대인보다도 못하다. 그게 이방인이라는 거죠. 땅밖에 없습니까? 육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사는 것을.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조상이고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부르심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은 약속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동일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고 약속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그의 구원 역사에 참여케 하셔서 그들의 성품과 은행을 통해 장차 구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전진적으로 전거토록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여하는 것. 이 복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나도 구원사역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원사역에 내가 직접 일꾼으로 참여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뜻과 목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간의 영혼 구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과 목표가 살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육체만을 살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다. 그 영혼 구원의 절정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들도 이 구원을 살펴보기를 그렇게도 힘썼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구원 얻을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파송이 되어서 봉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진정 특별한 일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일꾼까지 되기를 우리가 정말 반드시 힘써야 합니다. 나는 그냥 목사님 가르침에 순종하게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지경까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더 나은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위해 전문적인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일꾼들은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인적인 우주적 구원 역사에 대한 지식이 믿음과 성령에 의해 반드시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체험적인 것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들과 교회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그냥 육에 속한 저희들이 된 것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사역이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서 하시는가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낱낱이 저희들에게 기록하셔서 보여주셔서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각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이루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은혜와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원, 바로 자식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부모는 이미 알고서 소원하며 계획을 세우며 실행해서 마침내 완성하는, 완전히 성취하는 그 재경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작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주를 믿는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아가서는 전문적인 사역자들까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구원사역에 온전히 참여케 하시며 참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주님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재현까지 이르도록 하려는 그 일에 참여시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성도들 각자도 목표를 가지고 전문적인 일꾼이 되기를 힘쓰며 천하에 지금 전문적인 일꾼이 되어서 봉사하는 사역자들, 그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은혜 있게 하시고 구원사역을 환히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있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많은 전문적인 일꾼들 꼭 보내주소서. 우리를 주님의 영성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칭찬 듣고 주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상을 받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려서옵니다. 아멘.